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내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들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라거나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그분이 본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헤라클라스다 그러면 그가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만 사실은 반신반인이다. 제우스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게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마태복음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때 천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 요한복음에도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엄청난 분 만났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로마서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 성경은 매 곳마다 읽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2019년에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될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우실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019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 함께하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알아? 그러면 나 너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우리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분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승리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 승리의 두 번째 요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너는 당연히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3절에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들 가나안에 못 가.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이 계명이 10가지나 되는 계명을 요약하면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면 너 천국에 가.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돼? 그러면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교회를 30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받고 싶어 환장을 하고 살아요.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힘들어. 근데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보다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야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우실 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가 짧은 사람들은 자기 기도하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져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도만 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오래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사랑할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승리자로 세우시는 거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들을 승리자로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계명을 지켜요.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세우세요. 그리고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에 이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집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쓰겠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집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송파구를 떠나면 되잖아. 근데 또 안 가. 그리고 밤낮 이자에 허덕이고 빚에 허덕이고. 주님, 이 집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근데 몇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네가 답답하면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참 집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데 집이 걸림이 된다. 자꾸 눈에 밟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교인들 중에 서너 가정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시는 걸 볼 때 제가 참 행복해요. 이번에 혼자 남게 되는 청년들이 여럿 있어서 이 청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사람 집 한 채를 사가지고 기숙사로 내놓자. 그랬더니 아멘 하고 순종해서 이번에 집 한 채를 사요. 그래도 그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서울에 혼자 남아서 있는 청년들 3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야. 크지는 않아. 근데 방 하나에 보증금도 필요 없어. 월세 20만 원씩 내. 방 하나에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 2달 내고 3달째부터 안 내면 헷갈려. 그러니까 1년치 한 방에 다 내. 240만 원. 그게 이자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자는 내야 되니까 은행 이자를 낸다 생각하고 20만 원씩 3명이 내면 60만 원. 1년에 720만 원이야. 그러면 대출이자 나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살다 보면 공동용비가 들어가요. 전기료, 수도료 내야 되잖아요. 방마다 계량기 따라줘도 달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용비를 또 얼마쯤 빼려고 보니까 20만 원 중에 5만 원은 공동용비로 빼고 15만 원만 이자 내. 그러면 60만 원을 걷어가지고 45만 원은 이자 내고 나머지 15만 원은 공동용비를 써. 이자가 턱없이 모자랄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 그래서라도 청년들이 집 문제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 한 채를 이번에 샀어요. 어제 그저께 청년들한테 몇 명 얘기했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 거기 입주하고 싶대. 이게 방장이 있고 방장 아닌 사람이 있어. 3명 중에 방장은 관리를 해야 돼. 전기료 수도료 관리해야 되고 돈 잘 걷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장은 통제를 해야 돼. 남자친구 못 데려오게 막아야 돼. 모스마들이 기웃거리면 안 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애들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돼. 주일날 안 나오면 쫓겨나. 하여튼 이 송파구에 방 하나에 20만 원짜리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지금 방장은 화장실 달려있는 방을 혼자 써. 방장 아니면 공동 화장실 써. 그래서 법을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 청년애들이 자기 거기 살고 싶다고,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 비싸게 사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자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슬슬 열매를 맺어가는 걸 봐요.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기도응답의 축복도 있는 거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고, 다 흠대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워주질 않으십니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다른 걸 해결해 주세요. 2019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숙사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형편이 되면 그런 걸 좀 몇 개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 좀 하라고. 네, 이번에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오영웅 집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 식구가 6식구요. 40평은 넘어야 돼. 야, 우리 집사람한테 올해 우리가 북유래에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40평 넘는 아파트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식구 제일 많은 사람 살으라고 주자.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방 2개 하면 충분해요. 우리 애들이 막 4명씩 5명씩 되면 방이 4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빌려주고 살으라고 그러자.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도 못 오지만 우리끼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숙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 새벽기도 안 하면 잘라 쫓아내. 그리고서 다음 선수 입증시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사랑하며 살 줄 알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이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 믿음이, 이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서 2019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큰 승리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시라면 손해가 몇 억이 나도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패배자 많은 시대에 승리자로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승리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